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 말씀 생각합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인간 속에 다 각기 있죠. 이제 그 사회 통념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도 있고, 이제 전문적 기준도 있고, 기준이 이제 전체적으로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도 판사의 기준이 또 중구난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 바른 길이에요. 그 예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사셨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가신 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통제받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그 속성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인간 힘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각성을 주셔갖고 예수의 얼굴빛으로 마음을 밝게 보이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에게만 통제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만약에 우리 속으로 오신다고 해도요, 우리를 자기식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제하는 것을 그대로 기름 부어서 우리한테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 통제를 그대로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공하는 평안이 이제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갈등 관계죠. 하나님하고 다투고 그러면 인간은 그 불안 초조, 죄짓고 못 살잖아요. 하나님에게 맞추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오고 하나님 기쁨이 그에게 와서 편안한데, 하나님하고 맞지를 않으면 모든 게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평안이 없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누리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분께서 갖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가 순종하여 받음으로써 평안이 온 거죠. 동질애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동질애에게 주는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하고 다르면 그 대적하는 것이라 본질상 진노가 일어나서 그 진노의 파장으로 인해서 평안이라는 게 없죠. 진노의 파장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너무 힘들죠.
사람이 이제 까닭없이 공황장애가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그 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예민하게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 깨닫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육성이 강하게 덮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깨달음이 없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별로 못 느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의 영성을 강화시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어린 사람은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잡히죠.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 잡힙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일어나고는 뭐 정신적 질환, 뭐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온갖 그 인간 속에 있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 자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편안하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편안하면 영이 그 평안을 그대로 접수해갖고 그 사람에게 그 평안으로 초대를 하죠.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사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자신이고 또 하나님하고 본질이 같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을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인간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자기식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살고 뭐 국가의 법적으로도 하자없이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거든요. 예수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와 완전한 통제하에 두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로 살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유일무이 길, 그 바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죠. 그 전달되면 진노하심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이제 즐겁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 사람한테도 이제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 희락 속에 이제 잠기게 되죠.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권능으로 통제받아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요. 하나님 성품을 그냥 대표적으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님 하나님도 이제 아가페로 사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사람은 아가페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동질성이 되고 동질끼리 서로 사랑하는 동질애가 발생되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이제 완전히 예수 안에서 공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리는 평안을 공유하게 되고 즐거움을 공유하게 되고 그 행복함을 공유하게 되고 그 희락을 공유하고 그 희열을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그 평안을 이제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래가지고 그 바른 길,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해지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안을 가져야 되는데요. 경제해도요. 경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어렵죠. 이제 나라가 경제 성장이 하락이 되면 이제 그 어려운데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고 할 때 그 생명이죠. 성장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어야 성장하는 건데요. 경제 성장의 양식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이제 각국의 그 지도자들이 국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죠. 국가가 편안해야 경제가 잘 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인간적으로 되나요?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하면 인간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말은 마귀 사람들을 이제 그 풀어놔갖고 뭐 하여튼 그것들이 준동하면 모든 게 다 불안해져요. 그 불안은 뭐냐면 경제 성장의 독이죠. 경제 성장을 죽이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풀린 곳은 경제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가난 마귀라고 하고요. 사람을 가난 속에 가둔 다음에 그
몸을 팔고 먹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간음막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이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살인막이라고 그래요. 가난마귀, 간음마귀, 살인마귀가 판을 치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경제성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성장은 왜 안 되느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 사람은 스스로가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염원은 크죠. 편안하게 살고 싶죠. 예, 유유자적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그게 인간적으로 되나요? 안 되지. 인간 속성이 부패하고요. 또 인간 자체가 평안을 만드는 능력이 없고요. 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또 마귀의 사람들이 그 평안을 깨가지고 마귀는 인간에게 평안을 깨서 그 고통을 일으켜서 거기서 나온 걸로 자기들의 세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재앙 속에 허덕이게 되는데요. 그게 마귀가 풀려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그 마귀가 풀려나와서 사람들을 이제 그 점거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흉기를 삼아갖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불안한 곳에서는 성장이 안 돼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되려면 경제 성장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먹어야 제대로 성장을 합니다. 인간은 평안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도 무조품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일시적인 거. 그런데 예수가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도출해내는 평안을 주고 또 하나님 자신의 평안을 줍니다. 조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거기서 도출해낸 평안을 제공하시고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을 먹는 경제는 무럭무럭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큰 자본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1만조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공장을 져서 이제 그 경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1만조를 가지고 와서 이 일을 하면 우리 국민성이 아까표로 산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표로 살아서 100만조를 만들어 줄 수 있고 1000만조를 이익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소식을 들은 천하 각국에서 너도 나도 돈 갖고 와서 공장 짓든지 뭐 사업을 해서 이익을 도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돈을 가지고 왔는데 막 뜯어먹고 속여먹고 도둑질해 먹고 강탈해 먹고 죽이려고 허시탐탐 노리면 그 불안한 사기에 누가 있으려고요. 싸들고 가버리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기피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곳은 어디든지 경제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외적의 침입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범죄 세력의 그 침략, 범죄 세력이 뺏어가려고 도둑질, 강도질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건 인간적으로 안 돼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평안을 주죠. 하나님 성품으로는 인간적으로 못 살아요. 예수가 능력을 줘야지 하나님 성품으로 살지 예수가 능력 안 주면 하나님 성품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평안이 자리 잡는 대한민국이 되면은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마귀와 그 세력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축출된다. 결박당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 그 인간들, 그 마귀에 흉기된 인간들이 마귀 짓을 못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못하게 해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예수한테서 평안을 누리니까. 예수님처럼 평안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굽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WCC로 가는 자들 그 속에 예수를 버리고
잡신운동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잡신을 성령하고 동급으로 둬가지고, 이제, 사람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라고 그래요. 잡신하고 결합하면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예요. 예. 그리고 다른 영이라고 그러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입니다. 그 WCC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사 기독교라고 봐야겠죠. 유사란 말 주기도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완전히 사입이죠. 사입인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바로 WCC입니다. WCC고, WEA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운동이 WEA입니다.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테크닉을 그렇게 강조해요. 테크닉으로 구원받을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통제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통제가 없는 것은 그 구분길이거든요.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게 돼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드러난다고요. 무서운 겁니다. 예수가 들어있으면 예수가 나오죠. 예수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가 없이 행동하면 그 행동이 드러나게 만들어놨어요. 그 속에 예수가 있이 행동하면 예수가 드러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도록 만들어놨어요. 구분길이라고 하는 건 WCC, WEA고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구분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시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구분길로 가는 자죠.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를 받으러 들어가는 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에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통제를 받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통제 안 받아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돼요.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고품, 통제 고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각자를 완전히 통제해 준 만큼 그 행동으로 드러나죠.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준 만큼 그 행동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면 없는 대로 드러나죠. 그 예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분길이에요. 구분길. 그러니까 다른 길이란 뜻이죠. 예수님만 바른 길인데 바른 길이 아닌 것은 다 다른 길이죠. 구분길은. 그 속에 예수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드러나요.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속에 음란마귀가 있는 사람은 음란으로 드러나고, 교만마귀가 있는 사람은 교만으로 드러나고,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으면 거짓말로 드러나고, 사기꾼이면 사기꾼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이고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강탈, 수탈, 억탈, 약탈, 늑탈로 드러나고, 그리고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치, 약치, 강치, 편치, 착치, 이렇게 사람을 깜짝까지 속여서 이제 뺏어먹는 짓을 하죠.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자는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없는 자는 없는 대로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기를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성령을 주기까지 사랑하셔도 그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래 뜻은 그 뜻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현상입니다. 현상.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의 길로만 따라가게 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갈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고 싶으면 예수가 너를 통해 기도하게 해라. 이 소리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도가 되시고 기도 내용이 되시고 기도의 힘이 되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것만 응답이 옵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셨습니다. 바른 길로 행해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길로 가서 천국에 가는 건데 예수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예수에게 붙들려야 되겠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세상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싫어하는 세상. 무서운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아까페가 자리 잡으면 그 속에 노략질한 일이가 없지요. 그런데 그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노략질은 일이가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 그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우리 속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요. 욥의 감사를 해야 돼요. 욥의 감사. 욥의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품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그 이리를 품으면 이리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이리를 품으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속에 예수를 모셔야 됩니다.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이리가 나와요. 이리 품어놓고서 예수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 아무리 꾸며대면 뭐합니까? 자기 속에 예수가 계셔야지. 그래서 이 세상이 이 꾸미는 영들, 그러니까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꾸미는 어둠의 영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흉기로 전락된 인간들 많아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거든요. 이리를 품으면 이리가 나와요. 겉으로 자기가 아무리 참 진실한 사람처럼 아무리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한순간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무식하면 무식한 거 나오고, 유식하면 유식한 거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보면은 알 텐데, 사람은 자기 체면에 빠져요. 자기 체면. 자기 체면에 빠지면 자기는 다 깨끗한 것만 보여요. 자기 속에 득부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달려든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체면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는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또 잠들지 말라, 잠자지 말라 그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취하는 걸 술 취했다 그래요. 물론 마시는 술이 있어요. 그거 취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엄청난 실수를 부르는데요. 이렇게 자기한테 취하면 자기 속에 예수가 있는 줄 안다니까요. 자기 속에 예수가 없어요. 이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려면요. 자기 꼬라지가 드러나는 거는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때는 정말 대칭표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들은 어쩌다 실수했다고 그러지 자기 속에 이리가 있어서 그런 짓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이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려면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그 성품 있잖아요. 그 성품을 공급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요. 얼굴빛을 비춰주면 거기서 드러납니다. 거기서 자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자기 속에 그 이리가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고, 이리가 들어있으면 몇 마리나 들어있고 얼마나 들어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숨길 수가 없어요. 이리는 어둠의 그 족속들이거든요. 마귀를 품은 자들을 다 이제 일이라고 하는데, 마귀를 품기 전에 귀신을 품는 자들도 있어요. 그건 귀신을 쫓아내면 되거든요. 이제 그 구원의 시간상의 의미에서 귀신을 품을 때는 회개할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는 거고요. 계속 이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서 마귀를 위한 집을 짓죠. 마귀를 위한 집을 다 지어놓으면 그 집 다 되면 이제 마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속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최종 이제 결론 난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의 그 선택을 존중해줘요. 그럼 그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죠. 처음에는 그 사람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가서 자리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이 있는 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끝까지 해결시키려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주 깜짝같이 그 다른 제자들을 속이고 있었죠. 최후의 만찬도 참석하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이렇게 이제 그 속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회개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숨기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셔갖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해라고 놔버리셔요. 그러면 그 사람 속으로 마귀가 들어갑니다. 이게 마귀가 들어간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귀신이 들어간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귀신은 쫓아내면 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성령으로 쫓아내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선택으로 여기셔서 버리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자는 그릇 간 거죠. 물론 이제 귀신 들어간 자들도 그릇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동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를 모셔야 돼요. 예수를 안 모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가 있으면 이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상가느냐고죠.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줄 몰라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이제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몰라가지고 참 서로 답답해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머리로 이제 머리짓을 해서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사도 요한에게 이제 물어보라고 신호를 보냈죠.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갖다 주는 자, 그 자다 그러셨어요. 그가 그걸 먹고 나서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집 바깥으로 나가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가 어둠 속에 이제 영혼이 잡힌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혼이 이제 망하는 선택을 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를 품은 사람이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치료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이제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 속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거짓 선자를 상가려면 조건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눈을 치료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거죠. 예수님한테 흰옷 사서 입으라는 말은 그 속에 예수를 모셔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라 이 뜻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의 눈을 열으셔갖고 예수의 눈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만 거짓 선자를 상가죠. 거짓 선자를 상가지 못하면 망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상가는 은총을 꼭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그 정체가 드러나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각성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덤덤해요.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오지 않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오지 않죠. 그 속에 마귀를 품었으면 마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를 모셨으면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요, 그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산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 모두를 갖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돼요. 그가 비록 예수를 안 믿었어도요, 자기가 자기한테 선지자 노릇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선생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자기 신념을 사람들에게 피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결국은 귀신의 초소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마귀의 초소가 되죠. 그러니까 참 예수가 없는 인간은 불행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8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8마리가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요. 이거 다른 말로 이제 마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많이 들어가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귀신에게 많이 잡힐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있어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 점령하는 사회를 깨끗게 하려면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세상을 바꿔놓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있을 때는 쫓아내요. 쫓아내면 되는데 마귀가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그냥 회개할 길을 다 찾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성령 계신다는 말은 예수와 결합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그의 성령으로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각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게 되죠. 우리가 그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힘의 싸움입니다. 그 속에 귀신이 군대 귀신이 있든 뭐가 있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의 본능으로 그것들을 몽땅 내쫓아버렸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질러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 인치하는 영들이 참 많아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죠. 그것들은 전부 그 본질이 달라요. 아까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은 이제 마귀는 귀신 마귀죠. 합쳐서 그것들은 그 하와 할머니를 유혹할 때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로 속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그 자기 사랑을 부추겨요. 그래서 귀신하고 이 소통하는 자들은요,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하고요. 속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요, 자기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공격을 받으면요, 10배, 100배 응징하죠. 예. 그냥 무시무시한 인간이 됩니다. 그 속에 마귀 들었으면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한 분밖에 없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으면 정말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귀신이 왕이니 하면서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예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화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그 온갖 잡새들이 몰려든다 그죠.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은 오히려 다 몰아내야 되거든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부활하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들을 다 몰아내야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전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건 성령 운동밖에 없어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 땅을 각성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과 번개와 내성과 또 지진, 내성이 일어나면 땅에 지진이 일어나죠. 우박이 내리고 숯불이 이제 부어지는데 땅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지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귀신의 조소가 된다 그러죠. 이 무서운 사실에 각성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돼. 그래서 그 귀신을 내몰아 달라고 예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것들을 다 내몰아 줍니다. 각 사람 속에, 각 집에서, 각 지역에서 그곳에 그 귀신을 몰아내 주기를 원하는 그 모든 자들의 간구함을 받으시고 곳곳에 있는 모든 귀신을 몰아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따로 가두시겠죠. 그래서 그곳에 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일단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온대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들어가면 이제 8마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구적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라도 지금 나간 귀신이 기웃기웃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좀 망해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보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부어주셔서 미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8마리 귀신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제 그 속에 예수의 통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예수의 통제가 없이 비어있으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세상으로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가야만 이것들이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보다 더 강한 악한 귀신이라고 그러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람도 망하고 그 시대가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죠.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건 아카페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카페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건 아카페로 사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진액을 받아야 돼요. 자기 부정의 진액,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액, 그리고 예수 뒤를 따라오는 진액이죠.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아까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페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수행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만 하려고 그러지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거나 그 다음에 아까페로 살거나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안 산다는 말은 자기 부정이나 자기 십자가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일만 해죠.
일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주신 이제 여러 가지 표적 은사들이 악용당하죠. 그래서 그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요, 모든 걸 악용해요.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색욕거리, 거리거리 삼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아까페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행했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로 악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가 통제해버린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통제받기는 싫고 그 주어진 은사로 이제 쉽게 말하면 영업행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앞에 와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 영업행위다. 그 영업행위.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 부인하는 찐액을 예수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 자기 부인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찐액을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주고 하셨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나, 예수는 오직 하나님만 쫓아갔죠. 아까페로 살면서 그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부리신 거죠. 그 부림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찐액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찐액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는 찐액도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그 찐액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찐액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찐액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선용하는 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 뜻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하나님 주신 은사나 지혜 가지고 권능 가지고 자기 구현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에게 그 통제받는 거죠. 예수 이름만 있나, 예수 가진 은사만 있나, 아니면 예수와 함께 예수의 통제가 있나, 통제가 일부분만 있나, 전체가 있나, 이런 것, 이거 다 구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야 돼요. 받아서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예수가 쏟아져 나오는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릇가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릇가는 겁니다. 그릇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예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안다 소리를 들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너를 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나는 너를 모른다 소리 듣는다면 이제 영원한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에게 이런 그 통제, 완전한 통제를 받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 사랑, 성령 각성으로 각성받고 그것을 구하는 갈망, 갈급, 그 능력을 예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받으려면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요배 감사로, 시팅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간과하는 힘을 줍니다. 그 힘으로 예수 앞에 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받는 사람으로 드려지게 되어서 그것이 이제 계속 구해야 됩니다.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나가도록 계속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고 그렇게 하고
또 부족하면 또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한테로 끊임없이 가서 예수의 통제 속에 자기를 놔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통제가 크면 클수록 깊어지면 깊어지고 그 깊이 높이 넓이가 길어지고 확장될수록 그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사람은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걸음이 편안한 겁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